인간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한 사건은 그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건과 결과를 계속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철을 만든 민족이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성경에서는 헷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히타이트족, 헷 족속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을 발견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뭘 만들었을까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철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드니까 전쟁에 나가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고 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그들이 갖고 있는 철기 문화가 이제 세상의 보편적 문화로 발달하게 됩니다. 철을 발견했더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사건, 다른 문화를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이제 아메리카에 백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장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신식 무기를 가지고 온 그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인들은 단순히 총이나 칼말을 가지고 아메리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에 가지고 있는 병원균 천연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럽에서 이제 천연두를 통해서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이 천연두가 백신을 받지 않는 그 아메리카의 신대륙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로 총으로 원주민을 죽이는 것보다 그 천연두가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천만 명의 그 신대륙의 원주민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메리카의 판도가 바뀌게 된 거죠. 천연두라는 것이 인류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오늘의 신대륙이 된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것을 바꾸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작은 우리의 가슴에, 작은 우리의 몸뚱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수없는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삶의 방법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 가지 많은 바뀐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게 보여요.
예수님 없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부자, 가난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우 없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들은 모두 돈이 필요해 가 아니고 주가 필요해. 아멘. 집에 가서 하실랍니까? 그들은 모두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필요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에서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져도 절대로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가 보인다고요?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자는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너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큰 빚을 진 사람이 있고 작은 빚을 진 사람이 있다. 다른 말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있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은 두 가지예요. 큰 빚을 진 사람, 작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르게 나눈다니까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성경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지금 우리가 해피데이를 한다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도할까요? 아무리 행복 119 외치고 한다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동기가 필요해요. 동기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에 대한 필요성, 동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에 이게 주보에 보면은 불 붙는 성도 불타는 교회 이렇게 준비했다가 불 붙는 성도 불타는 교회 되기 전에 다른 동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동기부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아무리 공부해라고 잔소리도 애들이 공부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애들이 공부해요? 엄마 말대로 공부합니까? 설교 그만할까요? 애들이 엄마 잔소리는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그가 어느 날 공부해야 되겠다는 결심하게 되는 동기가 필요해요. 동기가. 이보다 좋은 예화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청년이 일용직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일용직으로 가서 하는 일이 도로를 파는 일이었어요. 도로를. 여러분 그 노동 중에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땅을 파는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땅 파는 일이 대단히 힘듭니다. 열심히 도로를 팠어요. 곡괭이로 괭이로 삽으로 한참 왔는데 메우세요. 저기를 파세요. 다른 데를 파라는 거예요. 또 일용기로 갔으니까 열심히 괭이로 삽으로 열심히 땅을 팠더니 그 감독이 하는 얘기 메우세요. 여기를 파세요. 아무리 일용직으로 와서 일을 하지만 생각해보니
너무 화나는 거잖아. 열심히 봤더니 메우라고 또 다른 데 파라고 그러고 따졌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자꾸 파고 묻으라는 것입니까? 감독관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가스관이 어디가 새고 있는지 가스 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가스관이 새는 것을 찾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뭐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자기가 새는 가스관을 찾지 않으면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일용직이지만. 우리가 해피데이 아무리 설교해도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욕심 많으시네. 이 정도만 해도 되겠구만. 이 정도 해도 설교할 만 하실 텐데 뭘 저렇게 자꾸. 절대 그거 아니고 여러분. 뭐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 얼마나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많으니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부산에서 목회한 김두식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전도를 어명이요 그랬어요. 어명이 뭡니까? 왕의 명령. 옛날에 사극을 보면요, 왕이 사약을 내리잖아요. 사약을 받은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네? 억울하옵니다 전하. 아닙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마시고 그 사약을 내린데도 어명이기 때문에 성은이 만극하대요. 아니 지금 사약을 마시면서도 그게 성은이 만극합니까? 어명이 그렇게 엄하고 중하고 무서운 거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어명이요가 아니고 어명이요. 전도는요 가장 큰 명령입니다. 가장 큰 명령. 그렇죠?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을 하잖아요. 여러분 유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언. 아버지의 유언, 부모님의 유언, 친구의 유언 들어주죠. 심지어는 그래서 뭐 개구리의 그 부모의 어머니의 그 유언도 개구리가 들었다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유언이 뭐예요? 이 세상 마지막 떠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해라고요? 난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라니까. 친구의 유언도 중요하고 부모님의 유언도 들어주는데 개구리도 유언을 들어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이거 얘기하자 보면 뭐 수십 가지 있겠지만 전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를 세운 이유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제자들을 부른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항종직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막 교육하고 있는데 왜 장로 세웠어요? 뭐 대표 기도하라고? 아니에요. 왜 권사님 세웠어요? 왜 권사님 세웠어요? 더 많이 전도해라고. 더 많이 전도해라. 오늘은 가급적이면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따라서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물어볼게요. 얼마 빚졌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인데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빚이 있어도, 그렇죠? 갚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다 빚진 자 아닙니까? 첫째는 부모님에게 빚졌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님에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엄마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하신 분 계시나요?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거야. 뭐 해줬냐고요? 10달 배 아파서 나서
진자인지 마른 자리에 가라놓고 그렇게 애달프게 애지중지 키워서 우리를 이곳에 한 거예요. 옆집 다른 집 친구들만큼 잘 입히고 잘 먹이지 못했지만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했어. 부모에게만 빚졌나요? 형제들에게도 빚졌죠. 형제간에 사이 좋지 않는 분들이 있죠. 생각해보면요, 형제들을 빚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빚지고,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빚졌어요. 여러분, 얘들아 좀 봐라 좀.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도 빚졌어요. 교회에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빚졌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제도 와서 청소하죠.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죠. 오늘 일찍 또 와가지고 예배에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일찍 와서 기도한 성도들이 있어요. 빚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또 방송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하면 본전이고 잠깐 타이밍 높이면 막 째려보고 그런 사람들이 때문에 빚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오는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어. 빚진 거예요. 여러분, 빚졌다고요. 그런데도 막 뒤에 가서 막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뒷담화 치고 그냥 안주 삼아가지고 막 빚진 걸 잊고 산 거예요. 빚진 거 잊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은 망덕이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셀 리더가 있고 세론 드리는 것도 빚진 거예요. 오늘 커피 사시기 바랍니다. 어허이, 커피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 살려면 킵해 놓으세요. 킵해 놓으시고. 생각해보면요,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 요즘 생명의 삶을 큐티하고 계시죠? 큐티하고 계시죠? 안 하셔도 아멘 하세요. 큐티하고 계시죠? 이제부터 할 거니까. 큐티 본문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면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한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들에게도 가고 싶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나 내가 뭐 했다고요? 빚진 자라고. 바울이 진 빚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금전적 거래의 빚이 아니죠.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노년의 그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교회를 잔멸했던 그 자기의 과거의 삶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자기의 공로 노력이 아니고 사도가 된 것이 자기의 노력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런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빚을 다른 사람에게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동족에 이어 강도에 이어 감옥에 갇히고 태장에 맞고 그렇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 바울은 왜 그렇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하필이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느냐고요. 로마서를 다시 보시면 16절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전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식사할 때도 그냥 대표로 기도도 못하고, 대표가 아니라 밥 먹을 때도 그냥 떳떳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눈만 끔뻑끔뻑 샘며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어느 날 해피데이 할 때 하도 이름 써내라 그래가지고 이름 써내가지고, 야 교회 가자, 나 섬기는 교회 행사하는데 교회 한 번만 가져라. 교회 다녔냐? 야 진짜 놀랬다. 야 네가 교회 다녔다고.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 아이고 하나님, 째짝이 1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구원입니까? 그 구원은 우리의 죄에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빚졌어요. 이 하나님이 은혜에 빚졌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면요, 내 신앙이 메말라요. 은혜가 떠나면요, 내 신앙이 교만해져요. 내 신앙이 메마르고 교만하면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해요. 내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빚을 내가 줬다고, 누군가의 뭘 빌려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죠. 태도가 달라요. 말투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죠. 그렇죠? 빚을 진 사람은 고개가 숙여지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줬다고 생각하면요, 막 쏘아붙이고 째려보고 교만하고 거만 떨고. 다 빚지었는데 우리는 근데 교회 생활을 보면 다 빚 준 걸로 생각한 거예요. 거기 빳빳이 들고 함부로 말하고. 평생 동안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빚진 자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에드먼 힐러리라는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신 분이 계시나요? 세계 최초의 에베레스트 산에 정복했던 이름,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에드먼 힐러리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죽음을 기사한 중앙일보에서 사진 2장을 게재했어요. 보여주시면 하나는 남극을 정복하고 또 하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면서 찍었던 사진. 근데 자신의 사진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왔던 셀파, 론징 갑자기 셀파의 사진을, 이름을 갑자기 잃었어요. 셀파의 사진을 자기의 그 장례식에 기념으로 놓았어요. 이 에드먼 힐러리는 논진 카르라이, 이 사람이 평생 자기를 도와서 자기가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늘 감사했어요. 그 셀파의 도움이 없이는 그 높은 8,000m 이상 되는 그 산을 정복할 수 없죠.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자기 몸 하나 올라가기 힘들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도와주는 그 셀파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길을 가이드해주는 그 셀파가 없어, 어떻게 그 산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힐러리는 생전에 히말라얀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그 에베레스트 산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셀파 부족들을, 마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27개 학교, 12개 병원을 세우고 12번이나 네팔을 방문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도와줬어요. 그가 죽을 때에는 그의 재산 전부는 해변가 작은 초란 오두막집 하나를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빚졌다고 생각하니까, 빚진 마음으로 사니까 일평생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곳에 온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요, 저도 빚진 자예요.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그 32살 뭘 알았겠어요? 우리 32살짜리 청년들 보면요, 애기예요, 애기. 지금 보면. 근데 저는 그때 보면은요, 더 어리고 더 미숙하고.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해 그때 우리 와준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헌신의 성도, 우리 교회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님, 그분들에게 나는 빚졌다고 생각해요. 늘 고맙고 늘 감사.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준 성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빚진 거죠, 여러분. 내가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그 인식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요. 우리의 태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빚진 것이 없다, 나는 오히려 빚을 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 줄을 알았으리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빚을 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그래서 그 순간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해요. 그 예수님도 정죄해요. 아니,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가 가까이 한 것을 멀리 해야 되는데 저 여자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도, 그 여자도, 향유옥합을 깨는 그 여인도 함께 지금 정죄의 눈초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나는 빚진 것이 없어, 나는 빚을 줬다고 생각해, 나는 지와 상관없다고 생각해, 율법으로 철저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구별됐다고 생각해. 바리새인들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저들과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늘 뭐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이 여인이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붓고 발에불 맞추고 머리로 발을 씻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을 지금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빚졌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그 왼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혹시 아세요? 그분도요. 그분도. 그 양반도요. 셀 리더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 리더는 누구 셀 리더 비교해서, 여러분 셀 리더 힘들어요. 여러분보다 몇 배 힘들어요. 몇 배 힘들어. 내 신앙 하나 주시기도 힘드는데 돌봐야지, 전화해야지, 목사가 뭐 또 모이라면 모여야죠. 힘들어요.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누가복음 7장 44절에 47절까지 보세요. 자, 그 여자를 돌아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 누가 안 줬어요? 바리새인. 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 때, 같이 읽어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주지 않았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내가 빚졌다고 생각하니까 이 여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자마자 발에 입 맞추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그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 1년 연봉 아닙니까? 1년 연봉. 여러분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연봉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봉을 예수님에게 붓는 거예요. 아까워서 막 어떻게 붓지? 그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낌없이 볼 수 있었던 거.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물 한 잔 준 적이 있느냐? 물 한 잔 준 적이 있느냐? 하지만 이 여자는 주님이 들어오신 거 옥합을 깨뜨리고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거예요. 누가 은혜를 더 받은 자냐?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냐? 여러분, 좋은 인생, 좋은 아버지, 좋은 성도 되는 거 간단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사세요. 아시겠습니까? 좋은 자녀 되는 거 간단해요. 빚진 마음으로 사세요. 가은아,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부모도 자식에게 빚진 거예요. 사실 쟤 아니었으면요, 딸 둘 보내고 두 부부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생각해보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쟤 때문에 자꾸 카드가 많이 돌아오지만 그래도요, 카드값 나간 것보다 제가 주는 기쁨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 되는 거 당연하다니까, 간단하다니까. 빚진 마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좋은 남편 되는 거 아내에게 빚진 마음이에요. 아내에게, 자, 남편들 고백하십시오. 여보, 제가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빚을 진 적이 없어요? 별로 빈 적이 없어요. 자, 다시 아내분들에게 남편이 먼저 얘기하면, 여보, 제가 너무 빚을 많이 졌습니다. 없어도 큰 소리로 외치세요.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간단히 그럼 가정이 평안해져요. 가정이 평안해져요. 가정이 평안해진다니까. 목사님 억울하옵나이다. 억울해도 하세요. 해피데이 누가 하는 거냐면요, 바로 빚진 자들이 하는, 빚진 마음, 은혜 빚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값없이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 빚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한쪽 모퉁이가 끼어지고 못생긴 아주 오래된 항아리가 있었어요. 주인은 이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자꾸
자꾸 이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근데 깨어진 항아리가 생각할 때 주인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깨어진 그 항아리 틈으로 자꾸 물이 새니까 물을 그렇게 힘들게 길러오는 데부터 보면은 물은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주인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루는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인님,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사세요. 왜 저를 버리지 않으세요? 한참을 걷다가 산속 어느 지점을 지날 때 주인께서 깨어진 항아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뒤를 돌아다봐라. 뒤를 돌아다보니까 그 산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길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에게서 흘린 그 물로 만들어진 꽃길이니라. 너의 깨어진 항아리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저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재주도 없고 학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대형교회에 비하면 허술한 점도 너무 많고 조직도 시스템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돌이켜보니까 저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가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 깨어진 항아리, 새는 이 항아리를 통해서 꽃길을 만든 것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해피도 그런 거예요. 해피데이도. 아멘? 아멘? 해피데이 전도하시겠어요? 해보시겠어요? 정말이에요? 약속하시겠어요? 해피데이 구호 한번 해보죠. 그러면 해피데이 구호 한번.